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이야,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 낮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 이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 또 하게 되는데, 하늘 권세의 기도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또 우리 함께 나누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정말 하늘 권세를 가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와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이 성경에서 그 원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숫자, 크기, 그냥 우리 눈으로 봐도 크게 능력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봐도 와, 대단하다, 이러한 것에 전혀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수나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남은 자 혹은 거룩한 씨, 그리고 참 유대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나머지 10자식은 거의 꼴값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만큼 그런 자식 농사 실패한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건데, 그럼 적어도 뽑은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만큼은 제갑 좀 하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런 약점 있는 인생들의 그 약점이나 악함이나 죄를 이렇게 숨기고 위인전 만들듯이 영웅정 쓰듯이 그렇게 사기치고 세상에 영전이니 위인전이니 다 전기들 보면 대부분 전부 화장한 거죠. 다 이렇게 각색하고 미화시킨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존경받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도, 성군 다윗도 치명적인 그들의 죄악이나 그 절망적인 꼴값 못한 그런 그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거든요. 12아들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식 농사 다 실패한 건데, 그 중에 팔려간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 제대로 된 건 그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씨앗 알갱이 하나 속에다가 온 천지 허락해 놓은 모든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온 천하를 다 충만하게 덮을 그 나무, 열매, 그 생명을 그냥 요 조그만한 씨앗 하나에 온 우주를 담아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난 한 사람을 세우냐 못 세우냐가 교회가 승리하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많은 일들을 하느냐, 이게 능사가 아니고요. 정작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요셉 하나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놓으시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위기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아니요, 다른 거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언제 교회가 회복되겠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소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은 씨앗 하나 속에, 온 도토리 알갱이 하나 속에다가 온 우주를 담아 놓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내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진리가 결론이 된 사람 하나만 세우면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세우시는 거 전혀 지장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날부터 티셔츠를 갈아입고 나왔는데 보이시죠? 글자 보이시죠? 네. 네, 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이런 주제입니다. 또 어제 입었던 티셔츠에는 무슨 말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 이렇게 해서 가슴팍에다 새기고 다니는 거 그냥 새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명품 옷이나 뭐 좀 비싼 옷 하면 그 브랜드 이렇게 겉에다 붙이고 막 여기다 붙이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신발 그러면 뭐 나이키다 뭐다 해가지고 겉에다 이렇게 하면서 막 광고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회사. 그죠? 근데 그 모델료 받으셨어요? 그 회사로부터 모델료 받으셨냐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명품 옷은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광고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과 복음이야말로 진짜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로 전할 수 없으면 몸에다 새기고 다니면 눈깔 2개씩 다 달고 사니까 그래서 싫어도 짜증나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뭐 어떻게든지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사나 죽으나 그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빛날 때나 어두울 때나 그냥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이 땅에 생명 역사가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차피 입고 나오는 옷인데 여기다 이게 티셔츠에다 새기면 얼마나 좋은가 해서 그냥 너무 넥타이에서 자유롭게 됐고 그 다음에 그냥 광고를 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거들랑 뒤에다가 신랑한테 내 뒤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세요. 명품 옷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냄새 나는 게 명품 옷이야. 할렐루야. 어젯밤에는 명품 가방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명품 가방은 얼마나 비싸냐 뭐 무슨 브랜드냐 이게 아니라 명품 가방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책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명품 가방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놀랍게도 하늘 권세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주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권세 있다.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하고 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포스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당당함, 그 확신, 그리고 뭔가 누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내공이 꽉 찬 사람을 이렇게 보면 권세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걸 뭐 포스다 그러고 뭐 카리스마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하늘 권세를 가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습은 물론 예수님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그리고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누구도 초대교회가요. 예루살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이제는 늘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늘 자기 게 안 돼가지고 고민하던 그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났더니 와우,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상종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을 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막 핍박받고 정부로부터 막 유대교로부터 그냥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삶의 거룩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두려울 만큼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그 옆에 서면 자기들이 너무 냄새나고 찌질하고 그냥 세상에 쓰레기통 뒤지고 사는 거라는 걸 얘기 안 해도 알겠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위대한 성도,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건 권세, 권위 이런 거였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는요, 아무리 위치가 뭐 쫄병이고 뭐 아무리 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놀리고 핍박하고 이러면서도 무언가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권세,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로 이런 사람들을 하도 이제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몇십 년을 사람 섬기는 일하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아주 같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역동적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들을 여러 교단, 여러 색깔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같이 함께, 어차피 복음 앞에 이제 은혜 받으러 온 거니까 교회 가는 데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른데 그 고급스러운 예배당에 130년 된 모교회다 하는 이런 교회들, 교단별 이런 데를 가봤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게 꼭 시체 영안실에 온 것 같아. 영안실 가보셨어요? 냉동고에다 시신들 이렇게 집어넣은 그 건물인데, 똑같은 건물인데 물건 쌓는 창고도 있고 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완전히 막 그냥 싸늘하고, 원래 이 온도도 낮지만 분위기 자체가 싸늘하고 죽음의 냄새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곳, 그 영안실이에요. 영안실. 이렇게 장례, 요즘에는 장례원이니 뭐니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꼭 예배당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데, 복음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고 그냥 생명은 죄인들이 자유케 되는 복음 내용이 그건데, 근데 그 멋진 예배당에 그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에 어디서도 구경하기 어려운 그 모든 걸 딱 갖춘 교회에 말씀 전하려고 딱 올라가 보면 이건 무슨 사라는 있는데 이게 꼭 숨을 쉬는 사람인지 궁금할 정도로 그냥 냄새 자체가 그냥 완전히 죽음의 냄새가 꽉 차 있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 가면 진짜 그냥 봐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생명력 있는 신앙,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고, 복음이야말로 아니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교회인데, 그럼 최소한의 그 느껴지는 그게 딴 건 그만둬 놓고 생명력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생명력. 그렇죠? 근데 반응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 사람처럼 모양을 하고 앉아 있는데 전통은 있고 수준은 높은데 생명력이 전혀 안 느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렇게 화려하거나 이러지도 않은데도 그냥 말하지 않아도 활기가 넘쳐, 생명력 있고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반응하는 이런 생명력이 느껴져요. 그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말 안 해도 잘 그 사람을 모르는데도 진짜 생명력 충만한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 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어느 때부턴가는 제가 가서 그렇게 내가 느끼기에도 생명력이 이렇게 충만해 보이는, 그냥 똑같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달라요. 똑같이 반갑다고 그러는데 진짜 반가워하는 건지, 인사상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그냥 봐도 저 귀신 같은 게 저게 별로 반갑지 않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가우면 표현을 잘 못해도 반벙어리라도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 건 누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성전에 왔는데 별로 반갑질 않아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 7교회를 소개하신 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그때 현존하던 실제로 있는 그 소아시아의 그런 그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이고요.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주어진 목적이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받을 당시 한마디로 이 관점에서 말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너무 많은 사업과 너무 많은 그냥 진리에 막 훈련을 받고 대단한 교회예요. 한때 대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생명력이 죽어서 온기가 안 느껴져. 그냥 뭐 의무는 다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과 지금이 달라. 뭐가 다른가 했더니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칭찬할 게 많이 있어 칭찬하는데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주님을 향한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건 굳이 어떤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충만한 거는 그냥 자체가 존재 자체 삶이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력이 지금 현재도 현재형으로 있으시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과거, 엄청난 체험, 굉장한 신학적 준비, 어마어마한 훈련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그런 생명력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도 훌륭한 칭찬받을 조건이 가장 많았던 교회인데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온기가 식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약에 이걸 도로 찾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사람도 기가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원기가 빠지면 아무리 건강하고 뭐해도요 기력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력을 잃어버린 첫 번째 그 주님의 진단이 뭐였냐면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제일 먼저 보이는 성도의 생명력 있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은 살아있는 참 신앙, 믿음의 그 살아있는 믿음의 참 증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늘 그날이고 이렇게 그냥 날마다 이렇게 감동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3대 4대 모태 신앙으로 그냥 어떡하나 뭐 안 믿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말고 생명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죽은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 신랑 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즐거움 거기에 그 즐거움이 내게 전염이 돼서 그냥 기쁘기 짝이 없는 보기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너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분의 음성 듣고 싶고 그분이 준 편지 또 읽고 이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그 다른 건 다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대교회라는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멋지게 딱 갖춘 교회야. 근데 사대교회에 주님이 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 이름은.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주님의 진단이었어요. 너무 이름 껍데기에 너무 사람 폼생폼사라는 말 있잖아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 그렇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폼생폼사야. 온통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교인들의 수준 높은 설교, 신학적 깊이가 있는 설교, 쥐뿔도 그 속에서 한 말씀도 받아서 생명으로 살려는 태도 하나 없이 감상하는 거예요. 설교를 감상하고, 찬양을 실력 대결하고, 기도를 멋있는 무슨 담화문 발표하듯이 하고. 여러분, 이런 저거에 절대 속지 않으세요. 생명은 무슨 꿈이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생명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 누구도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완벽하게.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론으로 말하면 겉이 뜨뜻 미지근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 비유가 상해서 이게 찬 건지 뜨거운지 알 수가 없이 너무 뜨뜻 미지근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떠다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렸나 알고 봤더니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전혀 없이 겉에 뭐라고 말해?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도다. 라오디게아 지방이 돈이 좀 많이 도는 지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사는 수준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는 수준이 높아. 했다 하면 고급스러운 거, 명품. 얘기를 해도 굉장히 세련되고 에티켓이 넘쳐. 예배도 아주 수준 높아. 문제는 감격도 쥐꼬리만큼 없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다. 스스로 자기의 외형에 너무 만족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너 제발 뜨뜻 미지근한 너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넌 도대체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럼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세상을 미워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듯 하다가 나가면 또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아가고, 이게 도대체 이 두 가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갈등이 없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 제발 믿음의 안약을 사서, 즉 영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 눈구멍에다가 안약을,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네가 얼마나 네 영혼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제발 내 영안을 좀, 내 눈을, 영적 눈을 떠서 좀 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잘 알려진 구절이 나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문이 어떤 문인고 하니 심령의 문이에요. 심령의 문. 심령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도 먹고 나는 그로도 먹으리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문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 지 오래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생명력 없는 이런 일들이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얼마 역사 내내 있어 왔던 거예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신앙,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근데 제가 여러 교회를,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사는 요 때에도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똑같아요. 다녀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력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냥 봐도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직분이고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근데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 그냥 분위기로 볼 때 뭐 순복음교회냐 장로교회냐 뭐 보수적인 박수도 안 치는 보수적인 교회냐 뭐 막 들고 뛰는 그런 교회냐 이런 외형 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아주 생명인데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코 꽂고 있는 그런 생명 말고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그냥 누구 땜에 얹혀서 이렇게 그냥 배워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초년병이든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특징이 뭐냐면 교파의 색깔하고 상관없이 정말 역동적인 생명력을 나타내 보이는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한결같이 무슨 간증을 갖고 있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 이거. 이런 사람은 절대 조용하고 그냥 죽은 듯이 이렇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다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준다는데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못 살고 역동적이더라고요. 역동적이. 자, 그럼 묻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평생에 막 하나님 응답해줘서 뭐 하나님 이렇게 말고 그냥 대강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혹시 많고 적은 건 그만 넣어놓고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 교파나 색깔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주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그중 첫 번째, 그건 사실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녀의 권세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러면 반드시 역동적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 하나님께로 받은 하늘 권세 그거는 그 기도인데 그 기도는 먼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을 했느냐, 얼마나 멋있게 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 했느냐 하는 이런 기도의 외형이나 어떤 이게 방법이나 혹은 어떤 태도 이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 잘해서 응답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나는 일이 뭘로 확증이 되죠? 대부분. 다 이렇게 저렇게 동기예요.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 동네에 이런 멤버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내가 대통령다 알아요. 이런 얘기 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특별한 관계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확실한 증거가 되냐면 그분한테 가서요 내가 그러더라고 그 뭐 좀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글쎄 내가 보냈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더라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말이에요. 맞죠? 내가 부탁하면 그가 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내게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게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아닌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게 출근을 하는데,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웃집 애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별로 아무 상관이 없는 애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막 쫓아오면서 아저씨, 아저씨, 나 자전거 좀 사줘요. 자전거 좀 사줘. 막 이렇게 하고 따라오면 그날 내가 어려워져요. 이거 숨겨놓은 자식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아니, 제가 왜 당신한테 자전거를 사달라 그래? 왜? 무슨 까닭이야?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데 가서 막 조른다고, 막 멋있게 말한다고, 이게 이루어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죠? 어떻게? 치성 드리면 응답이 나온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를 맺은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다. 왜? 우리 친아빠야. 하나님은 우리 친아빠야. 이러면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이 그 확신을 누가 흔들겠어요? 우리 아빠라니까. 근데 아빠긴 아빠인데 의붓 아빠거나 아니면 뭐가 이상한 뭐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빠는 아빠야 남한테 물으면 호적에는 남아있어. 근데 아무런 교류가 없어. 이건 관계가 살았으나 죽은 관계든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멀쩡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하는데 놀라운 건 얼마나 많은 사역자 내지는 성도들 중에도요.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한 확신 내지는 기도에 대한 간증 이런 게 거의 없이도요. 편안하게 살아요. 그것도 3대, 4대, 5대, 6대 못해 짱아찌들이. 애들이 믿는 집안에 자라면서 대부분이 다 그냥 세상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애들이 이름 전부 다 성경의 이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생 난리를 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안티 기독교인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의식적인 부모의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이건 봤는데 실제로 지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시는 관계에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체험을 못 해보니까 그냥 흉내를 내다가 조건만 딱 바뀌면 얼마든지 걷어차고 신발 벗어던지듯이 그럴 수 있는 게 종교, 기독교인 이거예요. 교회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뭐 새로 주실 필요도 없고요. 세상이 너무 강해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일 기억해야 될 게 관계라고 할 때요. 먼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본능적으로요. 본능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의 무능, 내가 전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무지하고 뭘 알 수도 없어. 그럴 때면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의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의존. 요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가지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도 1절이야. 너희가 사람들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있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저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엄마라고 하는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무슨 일이든지 엄마를 찾아요. 그걸 기도라고 말한다면 가장 기도를 활발하게 할 때가 뭐냐면 본능적으로 의존적일 때 기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면 인간이 철든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머리 쓰고 뭐 신경 뭐 막 준비하고 긍정형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대단히 될 것 같으면 꿈을 가져라. 온 세계의 중심은 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소리를 허무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종교도 해먹고 뭐 심리학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죄송하고 미안한데 긍정의 힘 모자라서 세상 망한 거 아니고 이 비극이 온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미쳐서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자기 하나 이거 한번 왕 되고 싶어서 모두 미쳐서 그 짓 하다가 죽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가보면 알아요. 철들면 어릴 때는 가서 대학 처음 들어가서 뭐 조금 이렇게 교양 교육 받고 좀 뭐 세계가 어떻고 뭐 정치사가 어떻고 좀 배우고 나면 주접을 떨어요. 한동안. 그래서 책이나 읽고 앉아가지고 매냥 무슨 대단한 무슨 인류의 무슨 석학이니 뭐니 해가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조금 철 들어가면요. 그러면 아무 길게 볼 것도 없고 제 자식 하나도 지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금방 알아요. 부모들은. 그렇죠? 아니 딴 거 다 해놓고 지 자식은 완전히 지옥 보내는 이 꼴이 나면 그게 무슨 능력이야. 주님 말한 것처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아니 다른 거 다 얻고 내 가족 다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인생 살면서 실컷 얻었다 한들 그러면 흔들거리고 병들거나 늙어서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관계인데 본능적인 관계의 기도는 시키고 안 시키고 안 해도 저절로 기도라고는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갓난 아이를 보면 알듯이. 그래서 엄마 눈 뜨고 울면서부터 그냥 시작해가지고 엄마 하루 종일 걔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니까. 오죽하면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현재로 고난받으면서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인데 그거 다 엎드려서 그분들한테 배워야 할 판인데 이분들이 뭐라 그런 거 아니? 자기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60년대 70년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기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절 보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건 옛날 얘기라고. 지금 배부른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30-40년 동안 기도 동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전국에. 궁금한 교단 없이. 은혜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면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결국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게 뭘로 드러나냐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보혜사 성령님 없이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아주 확실한 생명의 반응이 뭐냐면 꼭 젖먹이 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나 죽고 이제 예수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뭘 기도를 해라 말을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여러분 숨을 이렇게 쉬는 게 쉬워요. 숨을 쉬는 게 쉬워요. 한참 연구하셔야 되지. 숨을 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흡을 어떻게 밤낮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너무 힘들게 그러지 말고 그냥 자빠져 잘 때는 숨을 쉬는 걸 쉬라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벌써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실상을 얘기하라고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게 쉬워요? 정직해 보세요. 정직해 보라고. 또 기도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바쳤다는 신학생들한테 기도 얘기하면 귀를 다 틀어막아요. 또 기도 얘기해요? 진짜 무식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 운동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를 여기서부터 가장 근본적인 여기서 출발을 안 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우상숭배든 사이비단체든 모든 종교라고 하면 종교의 가장 기본 행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돌부처 앞에 빌든지 아니면 뭐가 빌든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를 왜 찾아요? 자기로서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신의 힘을 빌려보겠다는 게 종교 아니에요. 종교의 가장, 종교를 나타내는 종교의 기본 행위가 뭐냐면, 이 사람은 종교를 하는지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지 금방 차이가 나요. 신실하게 만약 뭔가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대상에게, 그게 돌부처든지 뭐든지 간에 반드시 빌고 기도하는 행위를 한다고요. 그 제일 희한한 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기도를 안 하는 부류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얼마나 역설이에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기도 안 하는 장로님, 기도 없이 잘 사는 똑똑하고 세련된 권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만큼도 기독교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멋진 사교 클럽, 수준 높은 동아리. 그러다가 언제 보이느냐? 이 본능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절망적인 때에 비로소 와서 어디라도 가서 점집이라도 가듯이 그냥 와서 입장을 바꿔놓고 이러다가 문제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그럼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태반의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어쨌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전적인 의진, 그러면 결국 보면 누굴 믿고 사는지, 누굴 믿는지 나타나는 게 바로 뭐에 나타나냐면, 어느 대상에게 비느냐, 어느 배상을 의지하고 와서 막 사정하느냐.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은 뭐만, 통장에 잔고만 떨어지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쫓아다녀요. 비굴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조차 그냥 그냥 후원에 그냥 온통 복을 매달아. 그걸 보고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 두둑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후원자 될 사람들 자꾸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데 말이에요. 이러니까 부흥사라고 하면서 돈 뜯어가는 봉투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뭘 해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사기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주의 종놈은 종놈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역사의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3장 이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했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나와서 설치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미친 것들을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죽음을 무릅쓰고 성령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저거 하는데,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이게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었으니까 성전 드나든 사람 못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길길이 뛰면서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불의 종 능력의 사자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경건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를 기도했는데 내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런 능력이 나갈 건데 줄 똑바로 서라고.
이런 암시했나요? 아니요. 놀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미쳤냐? 이게 무슨 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이를 일으켰느냐?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잡아 죽인, 믿을 수 없다고 잡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예수의 이름이 이 능력을 행했느니라.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서 무슨 능력을 하는 거 아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 보인 반응이 똑같았어요. 어떡하다 타락을 해가지고 불의 종 능력에 사자하고 주접을 떨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기꾼들이 어리석은 교인들 목말라서 본능적으로 나는 안 되니까 의지하겠다고 온 사람들 앞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아니면 이거 믿는지 그냥 말 안 해도요, 보면 알아요. 하는 짓을 보면, 어디로 엎어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능적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필요할 때,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던 그때는 춥고 배고파서 본능적으로 기도를 울어도 교회 나와서 하고, 기도원 자락자락마다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 속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뭘 바라고 뭘 기다렸는지는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교회가 누가 말 안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2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놀 게 많고 볼 게 많아졌거든요. 굳이 병원 가지 뭐 하려고 기도원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배부른 교인들이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별로 없이 형식으로 좀 흉내내다가 성공할 만큼 했는데 뭐 자식 다 대학 갔고 다 성공했는데 뭐 하려고 기도를 안타깝게 하겠어요. 기도원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누구든 상관없어요.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뭐 예수를 믿든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믿어서 잘 되고 효염 있는 거 믿으면 된다. 이게 인도에 가면 인도의 신이요, 신의 수처가 3억 3천 개예요. 신이 그냥 그림 한 장 찍 그리면 그게 신이에요. 원숭이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다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검증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해서 믿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보니까 17개 신 중에 마지막 등장을 한 게 예수님 신까지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의 특징이에요. 인도 힌두교의 특징. 그런데 이 세련된 한국 교회에도 그 비슷한 유형이 너무 많은 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만약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의존적으로 내 인생에 주님 아니고는 난 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제대로 가졌더라면, 아니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하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없던 문제가 더 많이 생겼어요. 지금 유혹도 너무 강하고요. 제대로 영적인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그러면 춥고 배고프던 60,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예요. 지금이 치열하게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때라고요. 아멘? 그런데 거꾸로 더 많이 그때보다 기도를 해야 될 지금 기도 안 하고 자빠진 그냥 이름뿐인 교인들이 수두룩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직접 기도를 시키려고요. 벌써 2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했는데, 심지어는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자, 이제 선교사님들이니까 선교라는 게 어차피 사람의 방법, 재능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제일 확실한 약속 있는 기도부터 한번 해보자고. 기도부터. 그거 다들 아멘을 해요. 근데 아멘하고 안 하는 걸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아야 실제로 첫 순종을 해보자고 달력을 뒤집어가지고 칸을 쳤어요. 느헤미야 52 기도라고 해서 52일 동안 우리가 연합해서 한번 기도의 연합운동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님이 안 된다고 날마다 뭐 타령만 하지 말고
약속이 있는데 왜 가장 확실한 약속부터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좀 여기다 체크하시라. 자, 새벽 1시, 2시, 3시 어느 시간 할 거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게 실제로 하자. 우린 대답 아멘 하고 안 하고 사는 거 너무 익숙하지 않냐. 그렇게 하자. 그러고 막 가서 이걸 막 이 체크하라고 막 가지고 선교사님들 막 찾아갔어요. 이렇게 찾아가 사인하시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더라고. 이렇게 이 의자 없는 방이었거든요. 점점 물러가다가 벽에 딱 부딪혔어. 수십 명의 벽에가 딱 부딪히니까 누가 어떤 분이 볼멘 소리로 뭐라고 한 거 아니? 거의 이거 다단계에 걸렸네. 다단계에 걸렸대. 다단계. 안 할 수도 없고 양심상 할 수도 없고. 영적 지도자가 이 정도면 나머지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기도학을 가르치면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다니느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바빠서. 가정 세미나 하고 다니던 가정 세미나 유명 강사가 이혼했어요. 가정 생활을 할 겨를이 없어서. 이 코미디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만 해도,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만 해도 그냥 평생을 살 수 있을 만큼, 아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역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본능적인 그런 기도가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다면 절대 주권이 모든 만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밖에 없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리고 주님의 그런 인생,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게 다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본능적인 이 관계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복음 안에서 이 관계, 확신할 수 있는 이 관계의 확신이 뭐냐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가 뭐냐면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데, 전에는 고아였어요. 고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요, 몇 년 믿었냐, 뭐 출신이 어디냐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 딸의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의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고아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비참한, 외롭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홀로 떨어진 나를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이름만 갖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이 관계의 확신, 이게 바로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원어로 아바라는 말이 우리 친아빠 부를 때 아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다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내린 치룰 만큼, 나를 예수님의 핏값만큼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빠, 사랑의 아빠, 나의 진짜 원의 친아빠를, 내 영혼의 아빠를 만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가 되면 이름만 호적에 올렸다 그 말이 아니고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친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한테 아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기쁘게 아버지에게 나가서 무엇든지 말할 수 있도록 아빠, 나 이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성도냐 하면 이제 처음 믿었더라도 제대로 믿었다 하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고아로 살던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늘 자신감이 없고 세상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주눅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그때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성령님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합니다.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 딸이야. 야, 네 꼴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고 공격할 때 성령님이 내 영혼 안에 견딜 수 없게 그래도 아빠야. 하나님 내 아빠야. 이렇게 내 영혼을 막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결론 난 거지 뭐. 그 아빠가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 아빠가 나를 한 번도 눈을 뗀 적 없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신다. 그 얘기 뭐 다 종합이지 뭐. 이거면 인생 해결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고아에서 아들로 세상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위대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특권 중에 놀라운 그 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확실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모든 필요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한테 말할 대상이 있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올 얘기잖아요. 고아는 특징이 뭐냐면 멀쩡한데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나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대상이 없어요. 왜 내가 너를 믿어?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줘야 돼? 근데 그보다 훨씬 못난 놈이라고 해도 친자식은요 무슨 배짱 있는지 아세요? 정말 상 받을 짓을 요만큼도 못하고 매맞을 짓만 하고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달라요. 저희 집에 애가 5이 있는데 지금 다 성인이 됐지만 선교사가 됐지만 어렸을 때 자라는 중에 그거 참 자식이 말이죠. 뭐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야 자식 사랑은 대리 사랑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막내 놈이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막내야. 아주 막내의 아주 전형적인 막내예요. 너무 배기 싫고 아주 그냥 얄미운 짓을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서 한번 집에 자주 있질 않으니까 왔는데 보고를 이제 내무장관께서 보고를 하잖아요. 애들의 상태를. 근데 이게 아들에게는 지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버릇을 좀 고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면 제가 아주 엄중한 태도로 우리 집에는 다 자기가 맞을 매를 자기가 골라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매를 자기가 결정해야 돼. 이제 네가 알렸다 이런 식이지. 나는 몇 대를 맞기에 합당한 놈입니다 하고 맞으면 그냥 있는 데 그냥 막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놈은 꼭 아주 맞긴 한 10대를 맞을 짓을 해놓고 너 양심대로 얘기해. 몇 대 맞으면 되겠어? 한 대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무슨 확신을 그런지 몰라. 그러면 한 대에다가 10대 몫을 한꺼번에 실어서 그냥 패는 거지. 근데 우리 집은 원래 다 선교사 될 사람이니까 야 점수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이런 가치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걸 우리 애들이 액면 그대로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점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우리 집안 분위기가. 아니 무슨 막 대학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어차피 선교사 될 놈인데 뭐 그걸 무슨 수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네 말이야. 인생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인간답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지 점수 잘 받는 게 능력이 아니다 이랬더니
그걸 그냥 지 편한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무 점수에 풀이해요.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놈이 막내야. 한 번은 저거 어쩌다 들어왔는데 뭐 무슨 어마한 무슨 뭐 굉장한 칭찬받을 일을 한 것처럼 막 아빠 무슨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아빠 사인 좀 해달래 사인 좀.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사인을 학교에서 보통 학교에서 부모한테 사인해 오라고 하면 문제를 일으켰거나 점수가 꽝이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냐 신경 좀 써라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부모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뭔데 그랬더니 점수를 하나 시험지 점수를 하나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100점 만점에 25점이야.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요. 야 인마 아무리 점수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히려 지가 당황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아빠도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 하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럼 진짜 어려웠었나 보다 그래요. 그 눈에 반해 너같이 어려운 놈이 또 있냐? 한 명이요. 저하고 똑같은 놈이 한 명밖에 없어서 두 놈이 완전히 그 지경을 한 거예요. 그럼 맞아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놈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맞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사이에 정리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손을 이렇게 내밀더니 내 턱 밑에 내밀더니 아빠 1,000원만. 지금 1,000원을 달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1,000원만 달라는 거야. 그래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식이 뭐 줘간다고 해도 이게 그럴 근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를 맞느냐 얼마나 맞느냐 이게 관건인데 도리어 적반하장처럼 지가 무슨 굉장히 수고한 사람처럼 1,000원만 달라는 거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야 왜 무슨 1,000원? 왜 1,000원이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머니 이렇게 손에 들어가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원을 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왜? 이게 뭐 때문에? 하고 줬는데 받자마자 야호! 하고 도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잘하고 못하고 뭐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빠한테 그럴 수 있는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런 아빠가 있다는 게 그냥 인생 해답 자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부탁할 수 있고 그냥 그렇잖아도 교제를 할 수 있고 날마다 내 삶에 그냥 든든한 터가 돼주는 언제든지 뭐든지 말해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관계의 확신을 갖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 관계냐 하는 건 그 관계가 뭘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거침없이 나가서 뭐든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빠와 내가 건강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간의 관계가 이상한 죄 때문이나 다른 것 때문에 사이가 어려우면 들어줄 리가 없죠. 매가 돌아오죠. 매를 때려도 그것도 관심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자녀된 권세. 자, 제가 한번 어떤 장로님의 딸, 모 교단에 아주 장자 교단이라는 그 교단 안에 꽤 알려진 그 장로님 가문에 거기에 막내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 너무 워낙 그 이름이 있고 또 성실하신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그 교계 안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곱게 자라서 그냥 반듯하게 곁으로 가보질 않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또 훌륭한 장로님 밑에 잘 자라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중고등부 지나고 하는 동안 얼마나 성실했냐면 그냥 성실 자체였어요.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집 이거밖에 몰라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학을 하려고 미국을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늘 그냥 눈 뜨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에서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특별히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니까. 그랬다가 미국 가서 유학생활 하다가 뭐 정확하긴 모르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 왜냐하면 너무 안정된 집안에, 모범적인 집안에 너무 사랑받고 자라니까 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눈 뜨면 저절로 다 와 있으니까. 근데 해외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인생 일대에 너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건 아빠도 못 도와주고 형제들도 못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거기 이민교회에 그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너무 막 이러니까 좀 생경스럽기는 해. 왜냐하면 기도를 한 번도 실제 하나님 앞에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그냥 하나님 밥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학교 건강하게 잘 갔다 오신 너무 고마워요. 이걸 그냥 20살이 넘도록 똑같은 기도를 뭐 그냥 의식이니까 그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하려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이번에 이 일 해결 안 되면 나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막 울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늘 입에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에 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나 안 들어주시면, 이러면서 막 간절하게 자기 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익숙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생경스러워. 근데 자기 마음에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막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고 이 상황을 이러면서 막 주절주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 게, 내가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 어떠래요?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도전적인 질문을 바꾸라니까 배운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얼버무려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냉정하신 준엄한 목소리로 자기에게 대답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네가 나를 아버지라 그래? 내가 누군데?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네가 감히 나를 아버지라 그래?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나를 너의 아버지라고 불러? 무슨 근거로?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대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유를 대느라고 둘러대기를 시작한 거죠. 우리 아빠가 열심히 우리 유명한 그 교회 장로님인데요.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아빠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근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확신이 안 오니까, 우리 엄마는 기도 많이 하는 엄마인데, 권사님인데, 그래도 확신이 안 오더래요. 나 미션 스쿨 다녔는데, 나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11조 꼬박꼬박 드렸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숙제 다 해갔는데, 성경 암송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근거를 찾아보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변명을 늘어놓다가 하고 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누가 말 안 해도 알겠더래요. 그럼 난 어떡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기도는 너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응답해 줄 책임이 있냐 말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떳떳한 자녀라는 확신 없으면요, 기도는 그냥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저 기도 행위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너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대강으로 하고 살다가 갑자기 무슨 친한 것처럼 와가지고 일 생기니까 와서 막 응답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천사도 못하는 일인데,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멋있게 산 사람도 하나님을 겁대가리 없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네가 무슨 근거로 너 같은 죄인이, 너 어떻게 찌질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너? 만약 이렇게 되짚어 도전을 하신다면, 나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는 무슨 근거로 그분한테 꼭 맡겨놓은 것처럼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예배당 지었으니까? 내 주일학교 안 빠졌으니까? 내가 율법 지켰으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근데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자매님이 죽을 것 같은 그 급한 문제를 가지고 갔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난 당연히 장로, 권사 딸이고 나는 모범적인 교회의 학생이었고 나는 교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사도신경들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던 그가 하나도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암 선고받은 것보다 더 충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천국은 어떻게 가? 이 험한 세상에 죄인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내 목숨 하나, 숨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뭐 학교고 뭐고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주님을 정말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밥벌이 하느라고 뭐 학교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삶으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난 다음에 선교사가 됐어요. 어머, 그러면 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다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럴까 봐 무서워서 나는 제대로 못 믿겠어요. 이런 귀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이나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관계에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그 얘기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복음을 부딪혀 믿고 만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거듭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실제가 되어 이제는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신분과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쭈밀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가는 거니까. 이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거듭났다는 말은 그냥 이제 성도 됐으니까 앞으로 막 죽으라고 또 그냥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사는 내 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기도가 관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타내 주신 그분의 삶과 능력, 그 권세가, 이 권세의 비결을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와,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달리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권세,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탁월한 권능, 표적과 이사라는 탁월한 권능,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당시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참 단순하고 어휘가 참 단순하고 아주 명료해요. 말을 많이 하고 유식하게 떠벌리고 이러는 게 아닌데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단순, 명확, 강력하게 전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권세, 권세 있는 말씀, 권세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이들이 조금 능력 있다, 뭐 장군이다, 영웅이다, 조금 똑똑하다, 도사다 이러면 인간성 제대로 나타나는 놈은 거의 없어요. 역사에도 보면. 그런데 천하에 이렇게 뛰어나신 이 주님의 이 놀라운 하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3년 동안 똑같이 밤낮으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녔거든요, 제자들이. 거기서 발견한 건 그분의 진짜, 그분의 거룩한 인격. 거룩한 인격.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권세가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와, 예수님 그 표적 봐. 우와.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제자가 어느 날 매일 같이 사는데 새벽 옆에 오줌 누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가보면 예수님이 자리에 없어. 뭐 하시나 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잠자다가 다시 깨보면 머리에 이슬이 젖은 채로 저 바깥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오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어. 주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저 모든 저 탁월한 권능, 권세의 말씀, 거룩한 인격, 이 예수님의 저 권세와 저 능력이 그 비결이 어디나 했더니 기도에 있는, 기도에.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말씀, 실력 있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하지 않았고 눈치를 챈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지상에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 계시면서 똑같이 같이 먹고 똑같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사시면서 어떻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저렇게 누릴 수 있나 궁금했는데 그게 비결이 바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생명처럼 지키는 기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거기에 비결이 있구나. 그러니까 딴 걸 구한 게 아니라 권능이나 표적이나 뭐 무슨 말씀이나 실력이나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뭐만 얻으면 되겠어? 기도. 기도의 권세만 배우면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탁월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 진실하게 하려고 해봤던 분들이라면 우리는 뭘 깨닫는 거 아니? 나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거룩한 인격도 실력도 없다. 불가능하다. 나는 내 가족 하나, 내 마음 하나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이걸 절망을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의 약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삼중적으로 거듭거듭 약속한 중 하나가 기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약속 중에 한번 그냥 아는 것만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온통 기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먼저는 보면 마태복음 7장 유명한 7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보면 11절까지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삼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야 아까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야 아무리 네가 조폭 두목이라고 해도 악한 놈이라고 해도 네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독사를 한 마리 살아있는 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거는 처먹어라. 이럴 놈이 있겠냐? 아무리 조폭 두목이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강조를 하면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삼중적으로 강조하셨어요. 지금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후에 나오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요.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건 만약 이런 말을 가르쳤다면 이건 귀신이 가르친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은 줘놓고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줄 게 있겠냐는 거예요. 주여, 이 무슨 악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아들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어떤 거라도 필요하다고 무엇은 못 주시겠어요? 달란은 못 주시겠고 화성은 못 주시겠어요? 이게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니라. 응답은 어차피 올 건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불안하고 떨고 초조하고 이런 너희의 마음 연약함을 다 아신 하나님이, 지각에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 네 마음의 생각까지 다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 심령 안에 붙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막 붙들고 이렇게 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날 택한 거 아니야. 너 못난 거, 너 찌질한 거,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알고 내가 너를 택했어. 알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어. 왜? 너로 하여금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능력을 고민할 게 아니고 열매를 고민할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할 때부터 너만 맺을 수 있는 너만의 열매를 누구도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어. 너만이 맺을 수 있는 너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주님 다 준비해 놨어. 근데 그 준비해 놓은 걸 어떤 조건에다가 하셨냐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전기로 된 제품은요, 전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전부 준비, 이거 다 공사하신 분들이 다 저 최고 수준의 공사를 해놨고, 한국전력에서 그냥 저 발전소에 전기를 다 220V 전기 다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켜지려면, 이걸 누리려면 요걸 맡으신 어떤 분이 요 스위치 하나 갖고 있어요. 스위치를 딱 올려야만 이 모든 준비된 게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위해서 열매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면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모든 키와 열쇠를, 스위치를 너한테 맡겼어. 기도라는 열쇠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열쇠를,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이미 준비된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아름다운 이 기능들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마이크도 되고 이것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화면도 되고,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한테는 스위치만 올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 아멘. 이게 바로 하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예수님의 권세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이 땅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그 뛰어나고 아름다운 능력이 전부 기도에 달려 있구나. 그러니까 딴 걸 구한 게 아니라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기까지 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여러분의 삶에 이 걱정 저 이거 저거 다 필요하고 현실적인 거지만, 이 모든 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끝나요. 아멘. 그 망할 일이 다 축복이 된다고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아멘. 그럼 뭘 기다리셨는 거 아니? 여러분이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자녀의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로 나오기를 주님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발로 기어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난 죄질 수밖에 없어요. 난 실패자예요. 하나님, 아빠시잖아요. 하나님, 오직 매일 매 순간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말, 이거는 종교적이고 죽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 역동하는 생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왜?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호흡하면서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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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믿는 걸 죽지 못해가지고 믿게는 됐는데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질질 짜면서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 날마다 우울하게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나 미안하다. 네 얼굴 보니까 너 예수 믿게 한 게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다. 야, 아이고, 너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그냥 내가 괜히 너를 어렵게 했구나.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얼굴 쌍판들이 다 교회마다 가보면 이것들이 예수를 믿어주느라고 아주 쥐어짜고 앉아있어. 주여, 무슨 오해를 이런 오해를 해. 오죽하면 믿으라고 했지 않겠어요? 믿어라는 말보다 더 편하고 복된 말이 어디서 신나는 게 어디 있어. 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야야, 저 신경 쓰지 마라. 믿기만 해.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말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아멘. 근데 그 믿는다는 걸 그냥 가만히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이게 아니고 주님하고 생생한 교제를 하게 하려고 네가 기도해. 네가 구해. 그럼 내가 네가 사인 줄 때마다 이거 오야? 이거 오니. 누가 봐도 주님과 내가 깊은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걸 만천하가 다 알도록. 그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이쯤 되면 다른 은혜 받고 싶은 것보다는 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대답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그게 와, 이번 집에 수지 맞았네. 우와, 딴 거 없이 기도. 우와, 기도하는 것만 배우면 되겠네.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그만. 지금 가사하고 여러분 표정하고 반응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빨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 표정하고 그 표현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손뼉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비요. 내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님은 언제부터 완전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날마다 누리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눈 떴는데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어디서 뭐 해야 되죠?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매일 시편 1편 말씀처럼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여, 복 받은 사람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사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움받아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멀쩡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우리 안에 명령으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왜 묵상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고 사냐고. 왜 날마다 징징거리고 살며 그 무거운 발을 질질 끌고 살면서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해 놓은 이 특권이 자녀된 권세, 하늘 권세 특권이 다 주어져 있는데 믿기만 하는데 뭐 실력 요구했어. 집 팔아다 바치라고 그랬어. 아니 믿으라는데 그 믿고 주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다 주셨다는데 이건 딱 덮어놓고 몰라요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다니. 이렇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안 껴졌으니까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주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한 인격적인 생명력이라면 역동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늘 살아있는, 그냥 오랫동안 떨어지는 의불 아버지가 아니라 날마다 늘, 오늘도 아버지하고 통화했어요. 아빠가 나한테 뭐 이런저런 일 물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신대요. 날마다 그 사연 만들어가면서 가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찾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도대체. 예배는 멋있게 드려. 봄은 얼마나 뭐 대단한지. 그런데 주님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권세의 비결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보여주신 주님이 놀랍게도 그냥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 권세를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내게 누리도록 하게 해주신 얘기가 성경의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자, 뭐 크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 하늘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묻고 맺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스위치를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좌정을 하시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만약 왕림했다, 그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가 확 바뀌어버려요. 길이 확 바뀌고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는데 무슨 권세가 그 앞에서 껍적거릴 게 있겠어요. 아멘? 이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걸 어떻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나면 예수님도 잡아 죽인 그 땅에 제자들이, 그 떨거지들이 남아가지고 남은 건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 집 한 채를 주었어. 무슨 증을 하나 주었어. 돈을 주었어.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만 혼자 구름 타고 가버리셨어. 그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이 땅에 남겨주시고는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로? 무엇으로? 돈이 있어야지.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선교사하고 하는데 손가락 빨아먹고 해? 이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던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몇 시간 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다 이른다.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건 너희 자격이나 능력 채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 구원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100점 만점 받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복음의 사역,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게 하나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완성이 되면 드디어 성경 전체에 약속했던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와우. 예수님이 가진 하늘 권세를 우리한테 똑같이 주시되 더 주셔서 나를 믿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아멘? 아멘? 제가 다니면서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만 한다고 다 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게? 뭐 이러고 막 성질내는 분들을 종종 만났어요. 그런 분들 쳐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코치를 하려고 그래요. 중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중이 나한테 설교를 코치한다고 그러면 그거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그것도 연구가 필요해요? 내가 만약 중한테 목탁을 그런 식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거 목탁을 좀 은혜스럽게 쳐야지. 그게 어떻게 중이 돼가지고 목탁도 제대로 못 치고 이런 코치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어떻게 목탁 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주접을 떨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어본 적이 없는 놈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코치를 해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만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고. 기도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접을 떠는 거예요. 기도가 뭔데? 기도가 염불하는 거야? 정신통일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왜 틀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야. 그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할 거고, 순종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지. 능력 주셔야 가니까. 아멘?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맺어? 누가 맺냐고. 하나님이 맺으셔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열매 맺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냐? 되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냐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얘기를, 자, 거기다가 우리에게 권세를 확실하게 주신 게 뭐냐면, 말로 하자면, 말로만, 야, 그래. 너 내 거 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네가 다 찾아서 써. 그리고 도장도 안 주고, 통장도 안 주고, 카드도 안 줘. 뭐야, 그게? 좋은 말로 한 입서비서한 거지. 근데 진짜 다른 말 길게 안 해도 그 이름으로 된 카드를 넣고 빼기만 하면 되는 카드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카드를 주었다. 그럼 이거 필요한 대로 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주님이 기도의 권세를 주신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무장시키시고 주님은 아무 걱정 안 하고 떠나셨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교회는 개척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선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다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직접 자녀된 권세로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이름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해할까 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아서 내게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에게 구해서 받는 것과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던 것과 똑같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엄청난 이 놀라운 하늘 권세를 예수 이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게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철저하게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구하던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뭐까지 기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름답게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동안 놀랍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스위치를 맡기신 거예요. 기도 스위치를.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번역에는 그게 있는데 나라가 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기도를 하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동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같이 파트너로 삼아서 주님이 너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어떤 성도도 구경꾼 없어요. 모두가 하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파견한 대사들이에요. 성도가 이렇게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나면 그러면 대강 가서 늘 어린애처럼 어디 저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그래서 설교나 간신히 한 편 듣고 간신히 누가 남의 기도나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성경에 그런 그림은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도로 믿어서 이 예수 피값 주고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주님의 나라라니까. 그게 무슨 권세를 어디다 주셨는 거 아니?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쓰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전진해가고 주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할 거고 유엔대로 일을 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달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사람은 놀라웠게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 핏값만큼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고작해서 오던 다른 종교인들처럼 와서 빌빌대고 앉아서 간신히 모양이나 꾸미고 앉아있는 이 냄새나는 이런 교인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하늘나라의 대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계속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네가 쉬지 않고 기도 좀 해다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님 누구한테 맡겨요? 왕한테 맡긴 게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한테 맡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해줘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옛날의 성전이라는 개념이죠. 교회가 살아 역동하는 그 생명의 교회라는 증거가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의 특징은 생명력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이 교회 그러면 호렙산 교회 그러면 그냥 뭘로 나타나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그게 주님이 꿈꾸시던 참된 성전이고 그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기도의 생명력이 죽어버린 교회,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럼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할렐루야. 뉴스를 봐도 그냥 보면 안 돼. 주님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그 비극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기도 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읽으면 기도가 되도록, 그냥 뉴스 보고 같이 성질내고 뭐 좌판이 우판이 해가면서 이상한 짓 하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의 손에 이 나라와 민족이 달려있지 좌파 우파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 안 해도 하나님 아시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옳은 걸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하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억울하시죠? 괜찮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대답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주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내 심령을 삼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예수쟁이, 살아 역동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동행,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는 기도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걸 결단하는 순간,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게 되며 기적의 삶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그냥 온전히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살아가는, 징징거리지 않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이런 짓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만 두 손 들어 아멘. 우리 두 손 든 채로 기도합시다. 두 손 채로 기도하시면서 다 아무리 어려도 이 정도 말씀은 다 알아들어요. 저희가 하는 기도 운동에는 어린아이부터 초유치원생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저 20년째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 이 사랑하는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단합시다. 나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주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겠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의 결단으로 한 걸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걸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기도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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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덜덜 떨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믿음 없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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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의 용사로, 하늘 권세를 가진 자로 주여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탕자처럼 주님 배반하고 반역하며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산다고 거짓골 돼서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을 붙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이제 기도의 용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의 삶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축사하시고 나를 써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